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밝혀진 비밀, 밝혀진 비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비차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선거 날이라고 할 분들 많이 있겠죠.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절기 중에서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종려주일은 사순절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절기죠. 예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이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종려가지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승리, 승리죠.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막 소리를 높이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마음은 달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 아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려하고 있는 그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 저 아버지 우편, 하늘 우편에서 거기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곳에 계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는 다른 마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념으로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을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세상적인 이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세상 어떤 그런 이론과 지식으로서는 이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물론 어떻게 기절했다 깨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미 죽었던,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가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영광의 몸으로 나타난다? 이건 세상적인 개념이 이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죠. 세상 언어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썩을 육체, 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체를 어떻게 잘 유지해가지고 더 오래,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육체, 썩은 육체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웰빙, 좋은 음식들, 좋은 그런 야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잘 먹고 운동하고 어쨌든 웰빙 하면서 이 육체를 조금 더 지탱해 버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시황, 우리 진시황이 아니라 진시황제가 뭔가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막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한의사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늙지 않는 불로초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연장을 시킬 수 있겠죠. 막 성형수술해가지고 조금 땡기면 얼굴이 팽팽하게 보이고 그래서 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육체는 낡아져가는 겁니다. 쇠해져가는 겁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만들고 복제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이 부활의 비밀, 이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겁니다. 만천하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10년만, 20년, 30년 이 약 먹으면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요,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어떻든 그 돈 투자해서라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또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몸으로 사는 이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다른 몸으로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신령함으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걸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걸쳐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조차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청하면서 간하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간하했다 이렇게 붙들고 막 간절히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의미들로 알지만은,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막말을 한 겁니다. 막말. 아니 주님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그 의미, 간하다 이 말이 그런 의미로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고 곧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가지고 그가 왕이 되면 한편에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있기를 원했던 그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요한과 요한의 야고보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어머니도 그랬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막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는. 지금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만은 3번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했지만은 이미 그들에게는 주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위치를 영광 얻을 것인가에 대해 다 꽂혀가지고 주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이제 처절하게 죽는 모습 보고 이제 무덤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끝이라 절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해서 그들은 돌아가서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해 주신 거죠. 그분이 다 드러난 겁니다. 나타내고 그분의 부활을 이제 막 공개한 거죠. 이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믿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신하였고 그 확실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실제가 되고 내가 이 체험을 한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을 체험한 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부활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부활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신유를 체험하고 또 축사를 체험하고 은사들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부활이 체험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자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자들은 바로 이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를 경험하게 되고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울며 떠나가는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부활이 있고 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처절하게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다 보았던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들은 이제 이 육체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죽을까 봐서 문 닫고 가서 꼭꼭 숨어서 막 덜덜덜 떨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담대히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또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다가 부활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도마와 그 제자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 내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 옆에 장자국 분명히 창으로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 걸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내 주먹을 그 옆에 창자국에 집어넣지 않고서 내 믿지 못하겠다는 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찔러보고 내 주먹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도마에게 이 부활의 이 진리는요, 잊을 수 없는 충격이고 어떻게 보면 이 뼈에 새겨질 만큼 엄청난 충격이죠. 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그가 쫓겨가면서 그가 순교의 현장 있는데, 저거 제가 인도 첸나이에 갔을 때 그 도마의 그 순교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리고 이 도마의 무덤도 가봤어요. 실제로 무덤이 있습니다. 도마의 무덤. 그리고 도마가 순교했던 그 장소가 있어. 거기에 물론 이렇게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가 올라가면서 창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 그가 외쳤던 고백이, 너희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게 마지막 도마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어있다가 순교했던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거기는 원래 첸나이어를 쓰는데 거기 아람어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돌에 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가 바로 부활이 이 도마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경험이기도 하고 체험이기도 하고 또 증거이기도 하고, 이 도마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막 기사들을 나타내고 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예수를 쫓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우리 형 미쳤다고 지금. 그래서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그 예수를 끌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너 미쳤구나. 너 무슨 짓이야 지금 이게. 근데 그 중에 앞장서서 그렇게 형을 막 이렇게 방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사들을 나타나면서도 믿지 않았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만난 사람들의 순서가 쭉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와,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와, 그 다음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막 그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마 그들 중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신경 딱 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현장까지 갔고, 자기 형 예수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내려다가 이 무덤 속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분명히 죽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형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거기가 꼬꾸라졌습니다. 야고보는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게 모태 잉태되었고, 그가 잉태된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걸 그때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 형님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따르고, 그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의 리더로서, 지도 감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가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다 보니까 무릎이 완전히 낙타 무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들도 바로 수많은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부활을 보여주신 거죠.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변화된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50절에 보면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른 몸으로 사는 겁니다. 이 썩을 몸이 아니에요. 흙으로 된 몸이 아닙니다. 이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장로교 어떤 교수님인데 그분 하는 얘기는, 사람이 화장하면 사람들은 이제 부활할 것이, 부활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화장하더라도 그 원소라는 것이 있으니까, 원소가 다 흩어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것이 싹 모여가지고 새로운 몸을 육신을 이루기 때문에 화장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흙으로 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하리니, 우리가 홀연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부터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던 35절부터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육신, 흙으로 된 몸만 있는 줄 아는데, 흙으로 된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의 몸만 있는 줄 알아요. 흙으로 된 몸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흙으로 된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있은즉 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 흙으로 된 몸이 홀연히 사라지고, 우리 오늘 51절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거. 홀연히, 우리가 52절에도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육체가 썩어져 문드러져서 다 화장시켰습니다. 다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들, 저도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다 화장했어요. 그런데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저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 때, 이 변화하리라는 말이 미래 수동형입니다. 수동. 자동이 아니라 수동형.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하리라 지금 52절에 말씀하고 있고, 51절에도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가 내가 스스로 자동으로 싼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시키는, 그분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란 기록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 사망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라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오늘 바울은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고 한 말씀으로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망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망 권세를 다 깨버렸습니다. 박살 내버렸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사망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승리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길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고 사망이 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 전갈이 쏘는 것처럼 우리를 쏘아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고통스럽게 쏘아서 더 이상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은 있습니다만 이 죽음은 부활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절대 절망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부활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 그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부활로 나가는 관문을 통해서, 이 죽음을 관문을 통해서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5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고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어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 양처럼 그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런 넉넉히 이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정복했고 사망을 정복했으니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죄를 받으면 사망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들어왔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의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밝히 이 비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만천하에 공개했는데,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경험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 아까 세상 언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하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기록했던 바울은 그 수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도 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동학을 흔들지 않았어요. 5번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 끝끝마다 납덩어리, 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때리면 살찜이 툭툭 떨어지라는 겁니다. 3번에 태장 맞고 3번에 배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 어둠 가운데 있어. 3번에 배가 파선했다. 강의 염과 강도의 염과 동족의 염과 이방인의 염과 그 가운데서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월달은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입니다.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주님 코람데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겠으므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요동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핍박, 고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장차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잠깐이고 이 썩어질 몸은 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잠깐이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연수에는 잠깐이고 우리 부활을 통해서 나가는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썩을 몸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음이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부활이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을 성료로 우리는 체험한 자들입니다. 믿음과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 내 가정이요,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우리 개혁 공동체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일평생 승리케 해달라고, 예수여, 우리 두 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